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열매 맺는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 열매 맺는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보다 100배의 축복과 여러분 천년의 영향을 끼칠 만큼 여러분 열매 맺는 2023년도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2년도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여러분 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하나님이 똑같은 동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은 여러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우리가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여러분 우리 2022년도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내셔널, 파나소닉, 빅터 등의 히트 브랜드를 창업을 하고 직원이 여러분 19만 명이나 되는 마스시다 기업의 회장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기업 성장의 신으로 이 시대에 불릴 만큼 그 기업을 크게 키웠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 이 회장에게 와가지고 여러분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의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회장님은 보니까 가난하게 태어났고 너무 허약하고 초등학교 4학년밖에는 나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 회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것, 2번째가 허약한 것, 3번째가 못 배운 것. 그러니까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이 말을 딱 듣고 기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질문을 했어요. 회장님,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회장님의 약점이자 성공의 방해물이 아닙니까? 그러자 이 마스시다 회장은요 빙가에 웃으면서 말을 했어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부지런한 사람이 됐고 나는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건강하려고 운동을 해서 나는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는 것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오늘부터 잘 될 거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요 뭐 이렇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정말 여러분들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 그럼 그것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시다 이 회장은요 자기의 약점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회장에게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다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2022년도 나의 단점들 나의 안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보면 여러분 자기의 약한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요. 자기 안 되는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 보니까 나에게 약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더라.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의 안 되는 것 때문에 나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는 여러분 귀한 1년이 2022년도 1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이제는 2022년도를 이렇게 돌이켜볼 때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자, 내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여러분 사역, 교회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지혜롭게 사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새로운 시작, 열매 맺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2023년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2022년도를 열매 맺는 삶으로 보낼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2023년도에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2023년도를 보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지혜가 바로 무슨 지혜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니까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회다. 기회다. 그래서 세월을 여러분 아끼라 이 말 속에서 아끼라는 말은 상업용어로 상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회를 사라 이 말이거든. 기회를 사라. 자, 기회를 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2023년도에는 여러분 지금보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고 1000년 동안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여러분 2023년도가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우리가 기회로 삼을까?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삼을까? 그것은 여러분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그냥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그냥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늘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매일매일 여러분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응답을 받고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한 번 있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2023년도 세월 기회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한 해로 보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때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 때가 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여러분 성공중심으로 가는 이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1년을 보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요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러면 절대 말씀을 못 따라가도록.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듣고 잘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못 따라가도록 사단은 여러분 말세가 되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내도록 보내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보다 반대로 여러분 그냥 세월을 그냥 보내도록 뭐하면서 갈등하면서 뭐하면서 여러분 불신앙하면서 뭐하면서 방황하면서 세월을 그냥 보내도록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거예요. 나는 2023년도 한 해 이 세월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의 한 해로 내가 보내야 되겠구나. 여기에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2023년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 그러면 영적인 상태 뒤에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 뒤에 오는 응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든 축복이 여러분 나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먼저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2023년도에는 내가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요, 아무리 문제가 망가지라도 예배만 오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가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는 기도가 노동이 아니고 기도가 행복해져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해져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기도응답을 다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단에게 딱 잡히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빛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딱 붙잡히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사단에게 딱 붙잡히면 오늘 청지기 명했죠. 청지기들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우리는 밤으로 만들지 말고 나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나에게 빛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빛이 임하도록. 그 빛이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탑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탑으로 임하는 그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그러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여러분 청지기로 임명받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임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청지기로, 온누리교회 청지기로 임명을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정말 영적 한판 승부로 나는 2023년도를 나는 축복받는 한 해로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적인 삶은 여러분 희미하면 사단한테 당해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희미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면서 홀로 다락방 하면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2023년도 새롭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비상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요, 열매 맺는 삶은 주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은요,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을 해라. 그러면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나의 문제는 응답의 시작이구나. 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왔습니까?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키우는 시작이구나. 또 여러분들 혹시 시험이 왔다. 그러면 시험은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시간표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절대로 상처받아서 무너지지 마시고 상처 딱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증인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어떤 사건 문제가 올 때 자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귀한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으로 묻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나의 문제가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갈등이 그릇을 키우는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이고, 시험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상처가 증인의 길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기에 성령은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는 나의 깊은 아픔도 아시고, 나의 깊은 상처도 아시고, 나의 깊은 어려움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술 취한 것에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사람이 술이 취하면 첫째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전부 다 사랑 고백할 때 다 술 한잔 먹고 하잖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용기가 있다니까요. 절대로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도요, 술 한잔 딱 취하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용기가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솔직해집니다. 솔직해져. 평상시 아내한테 말 못하는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와서 아내한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하잖아. 이게 바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술 취한 사람들은 무엇에 의해서 산다? 술에 의해서 살아요.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은 여러분 술에 의해서 산다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 받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내일 또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오늘 포럼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또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기도로 행복해지는 기도의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여러분 전도 충만입니다. 전도 충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진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뭐 하버드 되려고 서울대 나와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여러분 정말 뭐 빌딩 가진 거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불신자들이 깨달을 수 없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시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발견할 수 없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는 분들은요,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만들어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다른 목회자보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심부름을 잘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여러분 내 입술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가 여러분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엇에 충만해서요? 성령이 충만해서. 또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할 수 있었어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마게도냐 로마가 복음한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도들의 액션이라는 말이에요. 액션. 사도들의 활동이 여러분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액션. 영어로 액션. 행전이라는 말 액션이라는 말이거든요. 사도들의 활동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들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마게도냐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마음에 딱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오후 3시에 한 명 초청 한 명 교회와의 주역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여러분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놓고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현을 시키자. 그래서 이번 12월 25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그동안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기도했던 분들 교회로 다 우리가 초청을 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상황판. 그래가지고 저 입구에다가 기관별로 다 붙여놨어요. 저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그럼 부담이 돼도 해야 된다. 그건. 아멘. 아니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전도에 여러분 바람을 한번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딱 담아라.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렇게 개인별로 상황판을 다 만들어갖고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하려고. 우리 최락 목사님도 다 정해놓고 우리 교역자도 다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만큼은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아닌 내가 정말 한 명 초청 한 명 교회와의 주역이 되는 그러한 이번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아버지 여러분 친정 아버지의 생일 때 여러분 생일 선물을 여러분 뭘 드리죠? 시아버지 친정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용돈 드리면 제일 좋아해요. 다른 선물보다. 시아버지 친정 아버지. 왜? 생일을 맞이했으면 여러분 생일한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걸 선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12월 25일 날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여러분 뭘 제일 기뻐하실까? 한 영혼 구원한 걸 제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들 오늘로 다 치유를 받으시고 12월 25일 날은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교회로 초청할 사람들 여러분 다 초청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25일 날 한 명 초청 한 명 교회와의 성탄절 페스티벌에 여러분 인생 최고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남아도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가공되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원석 그 자체로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는 잘 가공될 때 그 가치가 여러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원석 그대로 남기지 마시고 아름답고 영롱한 다이아몬드로 빛내는 2023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정말 내가 갈등하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허황된 세월 보내지 마시고 오직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응답받아서 정말 내 인생 열매 맺는 그러한 2023년도로 보내기를 원해서 여러분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열매 맺는 삶으로 2023년도를 여러분 올인하는 집중하는 참 지혜 인생이 돼서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2023년도에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열매 맺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2023년도가 내 생애 최고의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예배 계획, 기도 계획, 헌금 계획을 잘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